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찌 보면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주제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회의주의자라면 어떻게 이제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은 기독교인이라면은 어떤 그 육체적인 부활이든 영적인 부활이든 그 부활을 아마 믿을 겁니다. 그 힌두교인이 윤회를 믿듯이 그 윤회를 믿지 않으면은 힌두교인이 아닌 거죠.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 거의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그 사이니까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들 뺀다 치더라도 적어도 한 10억 이상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간혹가다 그런 어떤 그 조사 통계 자료 같은 거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믿는 사람도 한 반 이상 되는 거고, 그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유대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인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이게 이제 궁금해하면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믿음이란 게 뭘까? 그 믿음에는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또는 어떤 현상 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믿을 때 의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야, 무거운 거는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건 물에 떠 라고 했을 때 내가 저거를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수많은 경험을 했고 또 왜 그런지를 또 과학적으로 입증도 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하늘로 물건을 던지면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믿으려고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아도 믿게 됩니다. 타당한 이유도 있고요. 근데 믿고자 할 때 반드시 의지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설에 나오는 용 같은 거요. 상상 속의 동물 아닙니까? 저게 실제로 있다고 믿으려면은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심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용 많죠. 도깨비, 산타클로스 아주 많죠. 그리고 이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생명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기는 힘들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도 어떤 모태신앙을 가져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한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쉽게 믿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은 지금은 그냥 믿고 자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고 또 거기에서도 왈가왈가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
과거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태동하고 나면서 그때 로마 제국으로 점차 이제 특히 이제 바울의 활약에 의해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로 이제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활 사상도 같이 퍼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어떤 지식층이라든지 식자층 같은 그런 데 있는 뭐 철학자, 뭐 학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대단히 뭐랄까요? 되게 껄끄러운 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왜 그 교부 중에 기독교의 그 교부 중에 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좀 뭐 이렇게 재밌는 책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제 3세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냥 대략 한 2세기 정도 이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만날 일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독교의 사상, 특히 이제 부활이라든지 어떤 핵심 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뭐 이런. 물론 이제 삼위일체론은 그때 당시 뭐 정립된 건 아니었지만, 뭐 대체로 뭐 이런 사상이겠죠. 이런 거에서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비판한 자료를 가지고 100년 후쯤에 이 교부가 이 사람의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어떤 논박, 반론을 이제 해서 글을 써서 이제 책 묶음을 이제 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의 어떤 그 지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대단히 이게 뭐 하여튼 뭐 핫한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기독교인은 아니죠. 오히려 뭐 흔히 얘기하는 안티에 좀 가깝죠. 그런데 이제 같은 기독교 범주 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아리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총괄해서 뭐 영지주의 여기에 뭐 그노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게 되면 뭐 어떤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워낙 그 다양해서 이런 걸 이제 한 묶음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리우스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어떤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아. 특히 이제 영지주의 쪽은 어떤 영적인 부활로 이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육체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그 아타나시우스 그쪽 계열이 논쟁에서 뭐 굳이 승리했다기보다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쪽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정통 교리로 확립이 돼버리고 또 완전히 이제 이런 아리우스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쫓아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니케아 신경 그 신앙 고백 그 글을 교회 다닌 사람은 모두 다 이제 암송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이 논쟁이 하여튼 엄청났다. 네, 엄청났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뭐 신성과 뭐 인성에 관한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에서
그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왜 그 태초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래서 뭐 로고스 해가지고. 근데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그 태초에 예수님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그 글을 써요. 그런 글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좀 밝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만 있었고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다만 아리우스파 이 사람들은 좀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정리됐죠. 하고 이제 이단 논쟁에서 다 이단으로 배척이 되고 뭐 자료 서적들은 다 불태워지고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지금의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 지금의 교회가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거는 하여튼 이 부활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믿고 안 믿고를 그 떠나서요. 떠나서 그 부활이라는 거는 제가 뭐 그 좀 꽤 앞선 그 영상에서 그 불가능이라는 게 있고 기적이 있다.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이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물고기 같은 경우를 그 질소가 액체 질소가 그러니까 질소를 액체 그 액화시키면은 그 마이너스 196도에서 이게 액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질소는 이제 이거 이해하죠, 그죠? 근데 조그만 물고기 같은 걸 여기 넣었다가 다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해동을 시키면은 팍거리면서 다시 돌아다니죠. 이게 이제 부활한 거냐? 이건 부활한 게 아니죠. 잠시 냉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약간 뭐 기절 상태라고 하나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의식이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냉동함과 동시에 여기 있던 시스템 자체가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온전히 그냥 딱 고정이 된 상태로 시간이 멈춘 듯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 인간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수액을 싹 빼고 그 부동액,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동액을 채워놓고 그리고 아주 대단히 낮은 온도로 놔두면 결국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는 어떤 뭐 타임머신이랄까요? 뭐 100년 후에 깨어나면 그게 뭐 타임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것도 결국은 죽어서 몸이 해체돼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생명체가 죽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다른 그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활이 불가능하냐? 이거는 그 연력학 제2법칙 그 엔트로피 뭐 법칙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이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컵에 여러 가지 뭐 주스를 예? 혼합한 용액을 어디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훨씬 좀 무질서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가능해도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뭐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그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그 무생물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뭐 생각하고 운동하고 잠을 자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질서 있는 거죠. 그 무생물의 세계에 비하면. 그러면은 이 질서가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끊기면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해체가 일어나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어떤 소포체나 이런 데서 그 분해 효소가 방출이 되면서 뭐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부패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부터 이제 저기 되거든요. 스스로 이제 해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부활은 불가능한데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은 지금 있잖아요. 그죠? 얼추 잡아도 한 10억 이상의 인류가 그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어떤 믿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을까? 그것도 한번 좀 어떤 추측이나 어떤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뭐, 복음서를 이제 따져보면서 뭐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장례 장면과 부활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조금 살펴보면요. 예, 15장 42에서 47절. 예,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망하고 그러고 나서의 이후의 일이 이제 전개가 되죠. 자, 여기서 안식일 전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그 안식일은 일요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를 해서 이제 안식일이 그하고 겹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안식일이 금요일이에요. 전에 초창기 때 그 이슬람이 태동할 때는 기독교하고 처음에는 좀 사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로 해서 이게 틀어지면서 무함마드가 그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죠. 안식일을 금요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이제 경배하게끔 그렇게 바꾸죠. 그러면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전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예수님이 그 의외로 좀 일찍 사망하죠. 그 전에 이제 십자가의 구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있거나 뭐 또는 뭐 이런 형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여기 이제 뭐 아주 뭐 끔찍한 형벌이죠. 그러면 이 다리 쪽도 이 발목 쪽에도 이 못을 박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도 못 먹고 그러면서 탈진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안으로 이제 축 처지면서 저희 그 폐는 그 폐 자체는 근육이 없잖아요. 그죠? 폐 자체가 근육이 없으니까 이 흉곽과 이제 가슴 근육을 통해서 이게
이게 부풀어 올랐다 쭈그러졌다 하면서 이게 수동적으로 이게 숨이 쉬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탈진한 상태에서 이게 몸이 쭉 처지면 숨을 쉬기 곤란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면 사실은 뭐 몇 시간 안에 그냥 그 질식사로 보통 사망하죠. 근데 그 과거 이제 십자가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망하기 한 100년 전 로마에는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 스파르타 그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랬나 보죠.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란이 한 100년 전쯤에 일어나서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휩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진압이 되고,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던 수천 명이 그 아피아 가도라고 그러나요? 로마의 가도 있잖아요. 그죠? 로마 가도라고 해서 그 양쪽에 이제 다 십자가로 못 박아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아주 끔찍한 형벌을 내려서 이렇게 수천 명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 형벌은 이 형을 받는 사람한테 아주 길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되게 이제 악랄한 형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이제 이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다리를 넣을 수 있는 받침대가. 그러니까 처지지 말라고. 그래서 봐서 빨리 죽이려고 그러면 이제 다리를 꺾죠. 다리를 꺾으면 축 처지니까.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 병사가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벌써 죽어 있더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대단히 일찍 가신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남은 경우는 거의 한 사나흘까지도 간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십자가 형벌이. 그런데 보통은 이 상태로 놔두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파르타쿠스 반란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한 노예들 같은 경우, 검투사들 같은 경우 다 그냥 새들의 목이라든지 들깨라든지 그런 짐승들의 어떤 먹이로 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아리마다의 요셉,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죠? 이 사람은 공연, 그리고 비밀 제자라고 알려졌죠. 복음서를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나가죠.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벌써 왔냐.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사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벌써 이렇게 죽었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신을 주죠.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한 거기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지위가 높은데 이 사람이 부탁했다고 해서 들어준다는 얘기는 대단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인가요? 그거를 싸서 자신의 무덤으로 쓰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굴을 파서 만든 곳에 이제 안치를 하죠. 그래서 과거
그 시절에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이 다 썩게 놔둡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썩어서 뼈가 백골인데 남으면 그 뼈만을 수습을 해서 곽에 담아서 뭐 완전히 뭐 어떤 공동묘지에 안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에 그 안치한 이유는 이제 놔둬서 이제 썩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 속의 무덤, 지나가는 길에 이거 세마포죠. 그 몇 년 전에 왜그 토리노 수이라고 해서 왜 이런 그 천에 이렇게 좀 수염도 있고 긴 머리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은 이런 그 음영 같은 게 이제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싼 천이다. 뭐 그렇게 해서 막 저기 했는데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요 천의 일부를 조금 떼어다가 그 방사성 동위원소 그걸로 이제 해봤더니 한 13세기 정도 경에 그 천이다. 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짜로 밝혀졌는데요. 사실 저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여기에 음영된 저기를 보면은 아닌 걸 좀 알죠. 왜냐면은 이걸 보면은 시신이 있을 때 이거를 그대로 이제 얼굴을 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천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면 여기까지 다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방과 이쪽 방에서 찍은 음영이 이렇게 여기도 나와야죠. 이렇게 이걸 쭉 피면은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 뭐 이런 걸 누굴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감싼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덮어놓은 걸 띈 거죠. 이거는요. 그죠? 근데 감쌌다 그러잖아요. 싸서 놨다고 하니까 이건 뭐 충분히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위 속에 그 무덤에다 이제 안치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위, 동굴 속에.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를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고 그 입구를 이제 큰 돌로 막죠. 그래서 이 장면을 두 여인이 봅니다. 그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아마 그 요새로 나오는 게 아마 요셉일 거예요. 그 예수님 형제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죠? 남자 형제가 이름.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죠, 그죠? 두 여인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언젠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여자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아마 그 여인일 걸로 추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뭐랄까, 좀 오락가락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장으로 가면요. 1장에서 이제 8절까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시를 안치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죠? 안식일 이제 다음 날이 나오죠. 그죠?
자,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면 안식일 다음에 이게 토요일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일 것이고 안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이겠죠. 그렇죠? 이때 시신이 이제 하루 이상을 놔두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부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냄새가 그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향료를 가지고 시신을 이제 향료로 이제 예, 묻혀서 이렇게 좀 세척을 할 모양이었나 보죠. 냄새가 좀 덜 나.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이번엔 세 여인이 갑니다. 그죠? 자,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셉의 어머니인데 같은 사람을 얘기죠. 야고보의 어머니. 그냥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살로메. 살로메는 그냥 보통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마 그 이모, 그러니까 아니 저기 여자 형제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살로메라는 말은 그 솔로몬의 그 여성형입니다. 그 솔로몬의 그 남성형이 슐레이만이죠. 네.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치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미스테리한 장면이 나오죠. 흰 옷을 입은 청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은 여기 없다. 먼저 갈릴리를 가신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아니고요. 그죠?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이건요. 그죠? 큰 돌이 없어진 것도 누군가, 그죠? 치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 거기에 뜬금없이 흰 옷을 입은 처음 보는 청년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있다가 여인 들어오니까 갈릴리로 가셨다. 먼저 가셨다. 그래서 8절에 이게 끝입니다. 마가복음. 원래 마가복음. 뒤에 붙여진 9절부터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붙여진 거고요. 믿을 만한 초기에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8절 이후에. 그래서 8절에 이 세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그러면 자, 이걸로 이제 팩트라고 보고요. 부활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활을 했다고 하는 믿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믿고 자면 믿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부들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부조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말이 되면 저절로 믿을 거 아니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하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하여간 부활 자체란 거는 하여튼 자연 법칙에 어긋나죠. 자연 법칙에 어긋나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거를 믿고 안 믿고는 또 다 별개의 문제죠. 그것을 믿고자 해서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뭔가 잘못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선택의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그 이 불가능한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믿게 된 어떤 그 믿음은 어떻게 출발이 됐을까? 어떻게 출발이 됐을까? 여기서 그냥 순전히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를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믿음이 이제 부활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그러니까 그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도 부활을 믿는다는 이런 어떤 믿음 이것도 어찌 보면 그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했던 밈이 아닐까. 예. 마치 우리의 유전자가 후세로 전달되듯이 어떤 문화적, 전통적 어떤 믿음이나 어떤 사상 그게 후대로 계속 전달되는 그리고 이런 믿음과 저런 믿음이 서로 싸우고 어떤 건 도태되고 어떤 건 계속 살아남고 결국 이건 살아남았죠. 일단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 주연은 저는 아리마다의 요셉을 지목합니다. 그럼 조연은 누구냐? 그리고 나머지 여러 엑스트라가 있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죠, 그죠? 보통은 이제 시신을 그렇게 내주지 않는데 그걸 내준단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팩트죠, 그죠? 복음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팩트가 되죠. 요건 이제 추측인데요. 요건 이제 팩트고요. 요건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리마다의 요셉이 다른 곳으로 안치했다.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뭐 더 좋은 곳이 있었는지 모르고요.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시신을 안치했고 그 다음날
무덤이 비어있고 큰 돌이 치워져 있고,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돌도 치우고 치웠을 거 아닙니까? 저는 요셉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치우고 나서 새 여인이 방문하죠. 그죠? 새 여인. 이것도 이제 팩트죠.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이 새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이런 사실을 놀라서 제일 먼저 알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부활 얘기를 꺼낸다 이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의 어떤 그 상태가 단순히 이제 예수님의 신이 없어진 걸 보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믿게 된 그 약간의 어떤 요인이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제 확신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사실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침이 남았겠어요. 스승은 그렇게 되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사망했고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아마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어디선가 살아 계셨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뭐 울분을 토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흰 옷 입은 누군가 먼저 가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도마 같은 제자도 있지만 또 믿는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런 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죠? 뭐 생선도 같이 잡수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계단이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부풀려지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첨삭이 되고, 자꾸 더. 그리고 육체적 부활을 믿는 그룹하고 영적인 부활을 믿는 그룹 간의 논쟁에서 영적인 부활을 믿는 그룹이 패하고 육체적 부활을 믿는 그룹이 승리하면서 결국은 사도신경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다 이런 육체적 부활을 믿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굳혀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리는. 예, 오늘은 대단히 하여튼 무거운 주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음 영상 정도가 이번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이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